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같은 조건과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다. 같은 조건과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15년 전이나 다리오 왕 때 다시 시작하는 그때나 사실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죠. 계속적인 협박과 위협과 주변이 환영하지 않는 그런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백성들이 15년 동안 자기 일에 바쁘게 살면서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 삶의 현실을 통해 결국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때문이구나라는 거, 이걸 지금 학계 선제를 통해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스가랴 선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 바른 우선순위의 삶으로 돌아와 그 부르신 사명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사실 상황과 환경은 좀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이 사람들의 그런 생각, 믿음이 달라지면서 같은 압박과 위협이 똑같이 다가왔는데도 이제는 믿음 따라 담대히 행하며 나가더라는 겁니다. 저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역전하는 상황이 돼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준비와 역사를 보게, 뭐 제도적 보장, 경제적 보장,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거 방해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는 왕의 명령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전 재건이 이제 중단됐던 공사가 이제 드디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장 13절,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방해하러 왔다가 멈추게 하려 왔다가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왕의 명령을 받으니, 도우라 하는 명령을 받으니 이제 신속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이제 방해자가 아니라 협조자가 되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방해자가 협조자가 됐습니까? 그 6장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일이 형통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9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조소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때 그 학개 선지자가 일어났던 건데,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해서 다리오 왕 6년 때 마쳤다고 하니까 4년 만에 공사가 완공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허물어졌는데 BC 536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BC 535년에 이제 기초석을 놓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다가 그해 바로 멈추게 되었다가 BC 520년에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516년에 완성이 되니까 성전 재건으로 따지면 무너진 때로부터 2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뜻대로 재건됐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방해가 있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시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깥에서 오는 위협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서 오는 이 불신, 두려움,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외부에서 발생하는 방해나 어려움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담력을 키우고 그래서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창의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근육을 키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면 이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돕는 손길도 주신다라는 거. 그 일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자신이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든 성장이든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는 모든 것에 있어서 순종 없이는 자랄 길이 없어요. 영적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영적 청년이 영적 아비가 되는 여기는요. 그냥 교회 오래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이 흘러가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흐르는 세월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 그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을 통한 이 믿음을 우리가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까지 그 간절한 마음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행해야죠. 강단에서 소개하는 가이드를 따라 성경 안으로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그 역사적 현장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진실한 마음으로 그 백성을 대하고 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하게 보이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단지 시험하고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그 부분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다르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느낌에 과한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충분하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울면서라도 가서 씨를 뿌리고 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역사를 만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 약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약속이란 뭐예요? 두 쌍방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에 그 약속된 곳으로 가야 그곳에서 항상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드니에서 보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퍼스로 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행하면 그때 하나님이 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그 장소, 그 시간에 항상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시고 우리가 올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장소까지 그 약속된 시간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자, 어쨌든 성전이 봉헌되면서 이 백성들이 기쁘게 한 일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6장 17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이런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그다음 18절에 보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다 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또 말씀에서 명한 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짧은 15년 동안 이들이 또 그렇게 살진 않았다라는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힘들다 이런 얘기만 했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대로 돌아오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니 이제 점점 더 말씀화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 회복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던 그 약속, 율법 신화산 언약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부르심받은 열방의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들이 그 약속, 그 언약을 무시하고 각기 제 생각에 옳은 대로 갔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사사시대죠, 딱. 그래서 회복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 다 버려지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보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니까 우리가 감격하고 더 담대히 부르심 따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장 22절 그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념하고 기억하며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냥 좀 억지로 하는 거였는데 이게 마음이 회복되니까 어때요? 그 절기도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됐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함께 약속을 지켜가는 것도 그래요. 이 교회가 처음 존재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인데 참 감사하게 일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보람되고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그 이유인지를 그 하나님의 진심을 할 때 우리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낳는 생명의 사역을 지금까지 행복하게 우리가 감당하며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심을 슬슬 잊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나의 욕심과 게으름이 마음에 자리 잡히니까
그 기쁘고 벅차게 다가왔던 주일에 예배도 힘들다고 하고 바쁘다 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해서 부르던 그런 찬양의 이 예배들도 찬양도 힘들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서 있냐고 그러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정말 울었던 게 어저께 같은데 그것도 힘들다고 그러고 그래서 기꺼이 나의 시간과 재물을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보다 하잘것없는 것을 알기에 드리던 그 헌신, 우리의 헌신이 다 그거 아닙니까? 봉사도 어느 순간인가 나만 애쓰는 것 같은 거야. 쟤들은 다 쉬고. 그 사람들 자꾸 비판하고 이 교회의 약속들이 잘못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마음에 머물지 못하고 나의 욕심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 결국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생각이 바르게 변하니까 주님과의 너무도 소중한 추억이 있는 이 절기들이 너무 귀했고 귀해서 즐거이 그 절기, 그 예배, 그 모든 것들을 즐기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참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약속의 자리에 먼저 오셔서 늘 계셔 주셨기에 이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그 약속의 장소에 가보니까 우리 하나님 계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 그들이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자, 이렇게 이제 6장까지 에스라 5장 6장이 그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도전받고 다시 이루게 된 성전 재건의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소인지 아니면 지금 보니까 내가 내 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에 내 생각대로 만든 그런 장소인지 여러분 먼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약속한 그 장소, 그 시간에 늘 먼저 와서 계셔주시고 함께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 그 시간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과 곤란했던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된 장소, 그 시간에 나가지 않으니까 결국 저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고아처럼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 장소에 와 계시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그들이 나아갈 길과 행할 바를 다 알게 하시고 다 기다리고 계신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께 와라 가라 나를 데려가라 마라 이러니까 역사는 벌어지지 않고 그냥 시간만 15년이나 흘러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진전이 없었죠. 자, 이런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과 일하시는지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15년의 세월이 흘러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장소,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준비하셨던 놀라운 그 축복된 일들을 그들이 만나게 됐던 거고 누리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자꾸 이리 와서 나를 데리고 가라 하는 식의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좀 잘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명하신 그 장소, 그 자리에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약속된 그 자리에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장애와 문제와 위협과 공갈과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탄의 함정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서 주님과의 약속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후에 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서 늘 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변할 때 같은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고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무엇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는 그런 귀한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약속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와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또 우리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처한 그곳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씩 옮기며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로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보이는 이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상황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나의 믿음에 달렸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